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향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 그 은혜를 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날 구하네 먼 날 볼 수 있네 주 내게 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날
행하시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되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할 말을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를 정말 진짜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고 살아오며 하나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진정한 생각이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한 일상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더 많이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를 잘 배울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사 필요를 채우시고 또 자족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산돌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서로 그리운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 가정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홀로 거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서로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몸과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제가 광고한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좀 살아가되 절제할 영역이 있다면 절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여 살아가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정해서 한 주간을 좀 경건하게 십자가 더 가까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서로 안부를 물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내용 중에 사회적인 비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나누었죠. 오해를 받을 때 아폴로기아를 하라라고 했는데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과하면서 잘 설명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하고 억울해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본문에 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을 당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죠.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가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각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차별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갈등과 경쟁의식이 있었는데요. 부모의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 정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정당해야 하는 판사의 판결에도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조준에서 중앙을 맞추려고 하지만 늘 빗나가다, 늘 빗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있다라고 말씀하죠. 정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우쳐 있는 죄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부당한 대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차원에서만 설명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오해와 부당한 고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금 억울해도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아드노마 사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조금 막연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중앙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때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바라봐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절기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늘 묵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각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큰 감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너무 친숙합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때로는 지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십자가에 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은연중에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한 십자가 복음에 관한 오해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원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 십자가 이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어울리지 않고요. 가장 이상해 보이고요. 가장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매일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사하겠지만 계속 도움을 얻다 보면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마땅히 베풀어 주셔야 하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원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 아니죠. 그러면 십자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도 내리시고 극약 처방으로 포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인간의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한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해하지만 십자가와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당연하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별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또 신앙이 깊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점점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자신이 한낱 티끌 같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으로 동감하게 됩니다. 또 오늘 봉헌곡에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이 가사가 어색하지 않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땅히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은혜답게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고요. 이러한 사람은 부당한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겨우겨우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가장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직접 다녀온 사람이라면 TV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 한번 다녀왔다면 우리나라의 산 정도는 정말 아담하고 작게 보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부당한 사건은 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다 탕감받았습니다. 약 20만 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에 대해서 너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만한 큰 능력을 주시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가장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겪는 사건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복음의 크기입니다. 내 마음의 십자가 복음의 크기가 작을 때 늘 힘겹게 살아갑니다. 원통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능히 감당할 만한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가장 부당한 대우를 당하셔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사건은 넉넉히 감당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손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의 삶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시는지 잘 알려줍니다. 특히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마음대로 결혼하지 못했죠. 창녀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다시 이방 신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데려올 때 그 값을 치르라 말씀하죠. 성경에 그 값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값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원래 고대 한 사람의 값은 은 20세겔에서 30세겔 정도입니다. 그런데 15세겔만 주라고 하는데 아마 호세아가 갖고 있던 은이 15세겔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은 곡식으로 대신한 것이죠. 그러면 곡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데 약 345리터 정도입니다. 이건 부피 단위인데요. 제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300kg이 넘습니다. 10kg짜리 쌀 30포대 정도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4인 가족이 약 2년 반 정도 먹을 양인데 고대에 가족이 많았다면 1년 정도는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치른 값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있는 돈을 다 내어주고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농경사회에서 집에 쌓아둔 식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간은 빌어먹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힘에 지나는 대가를 치렀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값을 치르십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힘에 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한꺼번에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 겪어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감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고통까지 더해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완전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발뺌하려고 하시나,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나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히 넉넉히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온 힘을 다해 고통을 이겨내야 했는데 힘의 진화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잘 아시죠?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끔찍한 형벌이어서 적어도 로마의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죠. 십자가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제가 다 묘사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잘 묵상하기 싫어합니다. 공포영화 싫어하는 것처럼 그 장면을 연상하기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대체해버립니다.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액세서리로 예쁘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예술 작품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형벌을 우리가 미화하거나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그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당하신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인데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원형은 삼위일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됨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리를 십자가에서 겪으셨죠. 심지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예수님 위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육체의 고통이 너무 커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데 영적인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장 힘겨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하셔야 했던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성부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겪으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겪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다 나누지 않았지만 정서적인 고통이 있고요. 가장 심한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었는데 이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고통이죠. 따라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가리켜 힘에 지나는 고통, 힘에 지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니까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가는 정말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겪는 부당한 고난은 조금 작게 보이겠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용서할 능력도 생깁니다. 작은 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설사 큰 일이라고 해도 능히 감당할 만한 복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 복음의 크기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상황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시겠지만 빨리 해결되기보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묵상은 고난주간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외모가 예쁘고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죠. 특히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실 때 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칭찬받을 만하다,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사실 카리스, 은혜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한글이나 영어에서 조금 의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롭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당한 고난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잘 인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닮은 자녀를 바라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힘에 지나는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힘에 지나게 서로를 사랑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위해 가장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라도, 그리고 특별한 마음으로 더 많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원하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양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 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근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늘 그 은혜 난 얻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힘에 지나는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잘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원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오해를 다 풀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답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 당하면서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개인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압도되어 우리가 겪는 것들 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배우고 담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방향 따라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넉넉한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론의 축복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며 그 능력에 덧입혀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